예, 주 안에서 평안날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전반부 7절에서 11절에서는 인류의 마지막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로 15절에서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반역과 크고 흰 보좌 심판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류의 반역 사건이 예언된 것을 보면 이 천년왕국에서 주 예수님이 공의롭고 온전한 통치를 무려 1000년이나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아직도 저들 속에 죄의 본성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무적행에 가다두었던 사탄을 잠시 풀려나오게 해서 아직도 이 척결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하늘의 불로 심판하는 그 장면들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는 모든 죽은 자들의 죄악을 척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단지 믿지 않고 죽은 자들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줌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들이 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온전하게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 이전에도 하나님은 많은 악들을 척결하셨습니다. 큰 음녀와 또 짐승곧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을 산채로 붙잡아서 유황불에 던져 넣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과 그의 군대들을 아마겟돈 전쟁에 모아서 다 진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공의로 다스리시며 또 우리가 온전치 못한 부분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미성숙한 상태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도 사람 속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불의한 것도 다 들춰내서 그것을 심판하고 또 불살라 일수해버리는 그런 장면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천년왕국 시대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000년간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열국을 미혹할 때 반역하는 무리가 무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그건 천년왕국도 애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애창조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 있던 애창조의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처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년왕국도 애창조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의 기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각성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성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아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이 은혜를 베풀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움을 주고요,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요,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다 휴거하게 되면 이제 더는 성령이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지금 믿어도 지금 믿어야 되고 은혜 받아도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곧 성령이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실 때 이때 우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서라도 우리에게 성숙해지도록 강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오직 공의로 그 철장으로만 다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다면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들을 활용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기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해도 지금 여기서 연약하는 것은 괜찮아요. 또 여기서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이때 우리들이 이 둘째 사망의 권세를 여기서 이겨내는 경험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역경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결국은 그날의 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바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 우리들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 연약함을 우리 강건함으로 바뀌고, 우리들이 이 시험들을 통해서 연단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베푸실 때,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으로 왕노로 타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 다스리는 입지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입지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여러분들이 비껴가거나
또 뒤로 물러난 사람으로서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천년왕국 때 오히려 다루심을 받는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여기서 고난을 통과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시대지만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업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루심을 받는 위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며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인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대에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이 죄를, 둘째 사망과 관련된 연약함과 고통들, 이것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애창조와 관련된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게 성결케 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천명해 줍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적절한 상태에서는 결코 아무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기필고 만들어 내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밝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는, 그래서 의로운 성도의 행실을 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약속대로 환난 전에 휴거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도는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보고 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면서 그때 막 각성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대환란을 막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막 피하고 막 또 광야의 피난처에 가서 그 미성과 성수들이 보호와 양육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휴고되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환란 동안에 그 믿음이 막 완숙해지고 익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기꺼이 목병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 거짓 교회들, 곧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모든 악한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진멸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막 아직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막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말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익은 곡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환난을 이겨낸 자로서 이제 인정되어질 때, 그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을 거치면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환난 동안이 아니라 미리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구별된 삶, 곧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이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되면 환난 전에 휴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죠. 아무튼지 간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누구도 이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 환란을 통과해서라도 다 익은 곡식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는 사단과 마귀를, 귀신들을 다 잡아서 무저갱이에 쳐놓고 거기 결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면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연해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세 부류가 나와 있죠. 맨 앞에는 이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이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 중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왕이 되어 다스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천년왕국에 이 참여하지 못한,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다루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 후에도 거역하는 본성을 다 낱낱이 드러내시고 척결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적의 마귀를 잠시 가둬뒀다가 마지막 때 다 풀어가지고 그 본성을 들춰내시고 그 거역하는 자들을 하늘의 불로 다 진멸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가증한 것들, 아직도 성품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거짓된 거,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 놔두지 않고 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모든 애창조에 속한 것이 다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그래서 심지어는 천년왕국 동안에도 미성숙한 자들은 훈육을 받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수치를 다 제거하고 성숙하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저갱은 사단을 잠시 가둬놓은 감옥에 불과했어요. 옥에서 풀려나온 사단은 인류를 시험하는데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아마겟돈 전쟁을 주도했던 그런 족속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이 사탄이 바로 이 곡과 마곡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동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가 과거의 패망한 역사들을, 이 상처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결국은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림 위치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성도들을 미워하게 하고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시민들을 목자의 심령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역에 동참하냐면요, 시민들을 공의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때로 저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철장의 권세로 다스려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이 불만을 탁 품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니까 이제 격동돼가지고 이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성을 막 에워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예언한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은 한번 타락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 새롭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그렇게 공의로운 통치를 보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또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이 애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반역이 여기서 모두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심령에 큰 울림이 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무서운가. 1000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의롭고 선한 좋은 일들을 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선동할 때 그 본성에 숨어있는 그 반역의 죄악이 다 들춰내지고 결국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진멸되어질 때, 그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예. 이 거저받은 이 은혜의 선물이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이 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실감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놀랍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의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새 피조물로 만드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타락한 본성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피조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부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일깨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이제 선별해서 골라내고 우리가 이 미성숙한 것을 다 처리하면서 온전케 되어지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을 새롭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기서 주님이 앉으신 보좌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그것도 크고 흰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색이라는 것은 의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리고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건데, 이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깊습니다. 심판은 아버지가 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근데 아들도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다릅니까? 아들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죄에 대한 유혹도 견디시고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가 어떻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이긴 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공의로운 심판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는 이 구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고난의 유혹을 받고도 그가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신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홀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됐느냐, 땅과 하늘도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할 말이 없으니 다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죽은 자들이 보호자 앞에 섰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부활한 상태임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천년왕국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는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펴졌다고 했고요. 거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책에 언급된 것은 이 믿는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인데 이 믿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미 둘째 사망의 권세 벗어나서 이제 그 죽음과 죄와 상관없이 이 살았다는 이 사실이 뭘로 나타나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는 심판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들은 전적으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거 그거 다 책들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 13절을 보시면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가 내어준 죽은 자는 단순히 바다에서 익사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익사한 자들도요, 그 영혼은 결국은 음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은 어쩌면 아담 이전에 타락한 영적 존재로서 오늘날의 이 귀신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주님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니까 자기들을 돼지떼에 집어넣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이렇게 돌진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바다는
귀신들이 처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하는 말씀이 함께 기록된 것을 보면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망과 음부도 있고 그리고 귀신들도 여기 다 포함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한 이 말씀을 보면 불못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우주의 쓰레기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지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이제 불로 소멸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 15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못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을 따라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연약한 행실에 따라 악한 행실에 따라서 주님께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보다는 단 하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내 죄가 다 갚아졌다는 사실을 딱 보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이 사실들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지옥은 그냥 이게 뭐 우리가 겁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옥을 성경이 얘기해서 비유적으로 한 얘기니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죄가 평생 영원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부에서도 큰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지옥불은요 꺼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손으로 죄를 짓다면 손을 찍어내 버리고라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실제적인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솜치듯함을 받으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서 솜치듯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지긋지긋한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보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들어갈 곳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만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지옥 심판에서 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오시지 않느냐? 그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이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는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은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이 심판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것 딱 하나로 우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믿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선물은요 그냥 베푸는 자의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참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가 주어지면 그때 그냥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내가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개인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죄 짓지 않습니까? 죄는 아닙니까? 근데 죄 안 진 척하고 죄를 또 자기가 선한 일에서 갚아낸 것처럼 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증한 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정말 어제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크게 격돌을 하고 이 싸움에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만일 이 전쟁이 확산되어진다면 이제 호르무드 해협이 봉쇄되어지고 기름값이 폭등하게 되고 전 세계가 최악의 사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주님, 이만큼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오직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와중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라도 건져내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성장시켜가며 이제 주님 오실 날들을 이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갑작스러운 이 전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어쩌면 주님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쩌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볼지도 모르고 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에 미운 물건이 곧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당황하지 않고 정말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마지막 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기름을 채워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빛 가운데 낮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주시고 미성숙한 부분을 고쳐내는
그런 담력을 주셔서 계속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